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19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4장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4장 역시 인용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의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의 만성적인 교만을 드러내주는 표시는 없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의 교만함을 드러내주는 표시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장을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 나온 예들은 사랑이 그 대상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것은 오직 그 대상은 완전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3장의 하나님의 선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인간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대상, 즉 완전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인간이 바뀔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아주 악해졌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워낙 잘 알려진 바이므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C.S. 루이스는 인간이 악해진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다라는 이 이야기가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 사정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자유의지를 통해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어떤 예정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유의지적인 접근이 더 나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예정적 측면이 더 나은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C.S. 루이스와 함께 기독교의 문제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생각하는 방법, 즉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책을 계속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잠깐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현대인, 심지어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생생하게 실감시키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는 아무리 이교도 청중이라 해도 스스로 신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로 의식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즉 C.S. 루이스는 현대인과 옛날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옛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 즉 죄인으로 따라서 죄의식을 가지고 또 형벌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면 현대인에게는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이교의 신비적 제의들은 이런 의식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었고 에피쿠로스 철학이 주장한 바도 영원한 형벌의 두려움에서 구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들의 어떤 신비적인 종교의식들은 대부분 이런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식, 거기에 따르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심지어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그 학파의 주장도 마찬가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쾌락주의 철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단어가 이름이 의미하는 뉘앙스가 조금 왜곡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에피쿠로스 철학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어떤 세계관을 전해준 그런 철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죠. 인간 존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육체가 죽고 나면 그 후에 영원한 고통이나 형벌 이런 거를 받을 비물질적인 영혼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적인 관점에 일치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삶을 살면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에 집중을 해야지 죽은 후에 사후세계의 두려움이나 형벌 이런 것들에 끌려다닐 그런 필요가 없다.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면이 에피쿠로스 철학이 주장하는 그런 바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같은 배경이 있었기에 그 당시에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단한 내용,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나쁜 소식이죠. 그것을 먼저 접하기 전에는 그 치료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 또 자신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복음의 힘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기독교가 진단하는 내용, 즉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 치료법인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주된 원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원인은 지난 100여 년간 한 가지 덕목, 친절 내지는 자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 이외의 덕목은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으며 무자비함 이외의 악덕은 그다지 나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가 편향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현상으로서 다른 시대 사람들도 어떤 덕목은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던 반면 어떤 악덕은 이상하리 많지 무감각하게 대하곤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원인으로서는 친절 또는 자비라고 불리는 한 가지 덕목에만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집중한 나머지 다른 인간의 덕목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따라서 그런 친절과 자비와 반대되는 어떤 무자비함 이런 것만 악덕으로 여기고 그 나머지 악덕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윤리가 편향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현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시대마다 그런 면들이 있었지만 현대가 가지는 특징은 친절만을 강조함으로써 그거에 따른 결과로 인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식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더 읽어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덕목들은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덕목을 하나 꼽으라면 자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도주의니 감상주의니 하면서 자비를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들고 암암리의 무자비함을 옹호하는 선전들을 혐오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냐라고 물은다면 자비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이 윤리가 어떤 편향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거는 감상주의니 하면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암암리의 어떤 무자비함과 그런 폭력적인 것들을 옹호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혐오하고 거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친절이라는 것이 합당한 근거 없이도 스스로 갖추고 있노라 착각하기 쉬운 자질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장 짜증나는 일만 없으면 스스로 인자한 사람인 양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료 피조물을 위해 조금도 희생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성 바른 인간,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인간이라고 확신하면서 그에 비하면 자기가 가진 다른 악덕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게 자위해버리죠. 우리는 단지 자기 기분이 좋은 것을 친절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다고 해서 스스로 절제력이 있다거나 순결하다거나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지금 C.S. 루이스는 친절만을 강조하는 그런 윤리적 평양성이 생길 때 갖게 되는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기분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친절한 사람이라, 즉 자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을 쉽게 갖게 만든다는데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인간의 덕목들, 절제력이라든지 순결함이라든지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친절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가 평안한 상태에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편안한 삶, 쉬운 삶들을 살게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평안함들, 쉬운 삶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신이 기분이 좋은 것, 또 그런 것들을 마치 자기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신분석학이 대중의 정신에 끼친 영향, 특별히 억압과 억제 이론이 끼친 영향에 있습니다. 그 실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 이론들은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치심은 위험하고 해롭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축감, 그 은폐 욕구, 즉 자연의 본성이나 거의 모든 인류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은 비겁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하고 시기할 때 이런 감정 내지 욕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흔히 그것들을 터놓고 말하라고들 하는데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이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즉 지금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비겁하고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인간들이 거기에 대한 은폐 욕구,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심적인 위축감,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항상 해왔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 극복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즉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나쁜 거니까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바꿔가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터놓고 이야기하라는 면으로 완전히 바뀐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의 자기인식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인식임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교 사회도 대개 파렴치함을 영혼의 최저점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우리는 수치심을 뿌리 뽑으려다 결국 인간의 정신을 지켜주는 성벽 한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이하고서도 마치 자기 성벽을 허물고 목마를 끌어들이면서 환호한 트로이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빨리 그 성벽 재건 작업에 착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이 유혹임을 부인함으로써 위선 자체를 제거하려 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솔직함은 싸구려의
불과합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굉장한 어조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이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참된 인간의 자기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다른 이교도에서도 또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파렴치함을 영혼의 최저점으로 생각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마치 자기 성벽을 허물고 목마를 끌어들이면서 환호하는 트로이 사람들처럼 자신의 멸망이 가까웠는지 모르고 그 자체를 즐기고 환호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지금 힘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솔직함은 싸구려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솔직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만약 나는 수치심에서 자유롭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솔직함은 싸구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옛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옛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의미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려고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 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